오늘 저녁에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라디오 FM 방송을 듣는 가운데 이런 사연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 딸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시집을 갔고 아이들도 나서 키우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친정 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떠나신 데 대한 섭섭함도 있고 또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감사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연을 보낸 겁니다. 근데 사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집안이 가난했는데 아버지는 벌이가 시원치 않으셨지만 성실한 가장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고 뒷바라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늦가을이 되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안방에서 어머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하는 말이 여보 내일 아주 추워진대요. 외투가 마땅한 게 없어서 어떡하죠?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전에 입던 거 있지 않느냐고 그거 꺼내서 손질을 좀 해놓으면 내가 내일 입고 나가겠노라고. 어머니께서 그게 너무 낡아서 벌써 하나 샀어야 되는데 또 해가 넘어갔고 또 겨울이 왔으니 어쩌죠? 근데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애들도 한창 공부하는데 무슨 좋은 옷을 사 입겠느냐고 그냥 당신이 어디 해진 데나 없는지 손질해서 걸어두면 내가 내일 새벽에 입고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 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버지는 제때 변변한 외투도 하나 제대로 사 입지 못하시고 너무나 고생하신다 우리 때문에 애쓰신다 하니까 눈물이 흐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어머니가 그 낡은 외투를 꺼내서 손질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다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아버지 그 다음날 아침 입고 나가시도록 방에 걸어두었는데 이 딸이 아버지 안 계신 틈에 밤에 살짝 들어가서 그 아버지 외투 주머니에다가 돈 10,000원을 넣어드렸다는 거예요. 아끼고 아꼈던 돈 10,000원을 아버지 주머니 속에 넣어드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일찍 나가시면서 이렇게 외투를 입으시고 손을 한번 넣어볼 때인데 손을 넣어보면 거기 돈이 10,000원 나오면 아버지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철진한 옷 갈아입었다가 주머니에서 돈 나오면 이게 막 10,000원짜리 나오면 꼭 1,000,000원 나온 것 같고 횡재한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딸이 아버지 마음을 잠깐이라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돈 10,000원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잠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버지는 새벽 일찍 나가시는데 새벽 일찍 일어난 아버지가 자기 방문을 살그머니 열면서 조용히 들어오시더니 이 딸이 그때 눈을 뜬 거죠. 아이고 아직 자는구나 그러면서 말은 하지 않으시고 살금살금 들어오신 아버지가 책상 위에다가 뭘 놓고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지 아버지 나갈 때까지 자는 척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그 10,000원이 책상 위에 있고 조그만 쪽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시원치 않아서 용돈도 변변히 못 줬는데 외투 주머니 속에 웬 10,000원이 있지 않겠니? 이건 내가 너 주니까 오늘 친구들하고 뭐 사 먹으라고. 그래서 그 딸이 펑펑 울었대요. 여러분 그 얘기가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아버지하고 딸하고는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딸이 아빠 주머니 속에 10,000원 넣어놨어 그런 말도 안 했고 또 아버지도 딸을 깨워가지고
뭐 특별한 대단한 거나 주놓은 듯이 생색내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 딸과 아버지 사이에서는 수많은 말을 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가슴 속에 와서 닿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딸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도 끝난 다음에 친정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그 이야기를 적어서 사연으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 이 딸에게 말씀도 많이 했겠죠. 너 이리 와서 앉아봐라 하면서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도 많이 했겠지만 그 말씀들은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을 텐데 이 딸의 가슴에 아버지 생각할 때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아프면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만든 메시지는 입으로 한 말씀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그 행동으로 보인 사랑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중에는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됐을 때는 아드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까? 그것이 복음서에 다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입을 통해서 소리를 내므로 공기를 진동시켜서 우리의 고막을 울리고 그것이 의미가 되어서 우리 속에 기억되는 그런 방식으로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소리 없이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까 그 아버지와 딸의 경우처럼 마주 앉아서 무슨 길게 말을 해서 뭔가가 전달된 건 아니지만은 아주 작은 행동 한두 가지가 딸과 아버지 사이를 너무도 가깝게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메시지는 꼭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깨달았는지 이런 유행가가 있잖아요. 눈으로 말해요 그러잖아요. 꼭 입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지그시 보기만 해도 그게 사랑이기도 하고 그게 너를 이해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때로는 꾸지람이기도 하고 눈빛으로도 많은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걸 깨닫는다고 할 때 꼭 여기 문자로 기록된 이 성경을 빨간 줄 치면서 읽거나 아니면 설교자들이 외치는 말씀을 귀로 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고 입으로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기 기록된 이 말씀보다도 더 진하게,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소리 없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 때로는 그걸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의 눈, 그런 것들이 열려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보려고 하는데 시편 19편 말씀 보실까요? 시편 19편 구약 성경 814면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을까요? 19편 1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읍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여러분, 하늘을 하루 종일 쳐다본다고 뭐 귀에 들리는 게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여기 이 시편 기자, 이 19편을 지은 다윗은 마음의 귀가 열려가지고 하늘만 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린다 이거죠. 하늘만 봐도. 또 2절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러분, 오늘이라는 날이 내일이라는 날에게 뭘 말합니까? 그죠? 오늘은 오늘로 끝나고 내일은 새로운 날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런데 영의 귀를 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면 하루가 가고 새로운 날이 오는 것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심상하게 오늘 하루가 끝났어 그런 게 아니라 하루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걸 느끼면서, 시간이 흐르는 걸 음미하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가슴에 느껴지는 거죠. 특별히 시인들은 해가 뜨는 걸 보면서 많은 영감이 떠오르고 해가 지는 걸 보면서 많은 영감이 떠오르잖아요. 그분들이 그 깨달은 바를 글로 써놓은 거 읽어보면 무척 공감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는 게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린 아이였던 우리가 노년이 되기도 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매일매일의 시간의 전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루가 가고 또 새로운 하루가 온다고 무슨 언어나 말씀이나 들리는 소리 그런 게 없지요. 그런 게 없지만 4절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리 와보세요.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입으로 뭐라고 말을 해야만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통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리 와봐라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아무 말씀도 안 하셔도 그냥 하루가 가고 새날이 오고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그럼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었다고 칩시다. 오늘은 예배가 없었어.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은 날이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24시간 하나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새벽마다 영락 오이코스 그거 들으면서 참 좋아요, 친구들한테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 영락 오이코스 한 5분에서 10분 그 어간에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나머지 23시간 50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아까 이제 예배당으로 오는데 남산 자락을 돌아오는데 해가 이렇게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온 그 남산 타워부터 해가지고 산이 붉게 물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석양이 아름답다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면 이 넓은 공간을 순식간에 붉은 빛으로 칠할 수 있는 화가가 세상에 존재하나요? 하나님만이 순식간에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일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런 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창궐하고 나라가 어지럽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 고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큰 감동의 메시지가 들려요. 그게 뭐냐 하면, 얘야 봤지? 나 아직 건재하단다. 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이 들린다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구나. 인생들이 문제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왜 낙심하고 절망했던가? 그러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던 제자들이 153마리 물고기를 잡은 거 우리 그동안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충동적으로 예수님께 뛰어내려가지고 막 가까이 다가가서, 또 제자들은 배를 몰고 와가지고 이제 다 바닷가에 내려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시고요, 떡을 또 어디서 장만하셨는지 떡을 거기 굽고 계시고 생선도 이미 몇 마리를 굽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잡은 물고기를 더 많이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그 위에 또 얹어 놓으셔가지고 생선을 굽는 거죠. 제자들 그 주변에 모여가지고 그 불의 온기에 으슬으슬 추운 몸을 녹이면서 있는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거기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 와서 먹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 중에서 아이고 주님이시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나셨어요, 뭐 십자가는 어떠셨,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만 이리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한마디 하시는 거지, 제자들은 깊은 침묵 속에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별 말이 없어요. 다 그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몬 베드로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죠.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으니까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거죠. 주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눈 것은 15절 그 이후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오간 거지, 그 이전에 대화가 없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조반 먹으라 하신 한마디가 다예요. 그리고 말씀은 없는 대신 그때 뭐가 있었을까요? 조반 먹는데 시간이 한 30분 걸렸는지 몸 녹이면서 천천히 1시간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에는 침묵했지만 사실은 많은 말씀이 오고 가는 시간이죠. 여러분, 저는 거기서 주님의 말씀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떡을 불 위에 올려놨으니 떡이 구워지는 냄새가 제자들의 코에 풍겨오지 않았겠어요? 그 떡 굽는 냄새가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생선이 익어가면서 생선 굽는 냄새가 그게 주님의 말씀이죠. 더군다나 주님은 그때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하셨어요.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야 내가 불에 얹어놨으니까 알아서들 먹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잘 익은 걸로 골라가지고 가지고 오셔서 여기 있다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구워주시는 떡이 맛이 어떨까요? 여러분, 가래떡 맛 뽑은 거 말랑말랑하고 맛있는데 딱딱하게 굳은 거 불에다 얹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맛있잖아요. 예수님이 구우신 떡은 어떤 맛이었을까? 그 생선은 어떤 맛이었을까? 그 예수님이 생선을 굽고 계신 그 시간, 그 냄새가 코를 진동하는 그 시간, 직접 가셔서 가져다가 먹어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 앞에, 제자들 손에 쥐어주는 그 순간,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눈물겹게 먹을 때, 입안에서 그 떡을 먹고 생선을 먹는 그 시간 아무 말씀도 없었나요? 여러분, 입으로 하는 말씀보다 더 진한 말씀을 하고 계신 중이에요. 주님은 입으로 가르치시는 가르침보다 더 진한 말씀을 떡 굽고 생선 구워 그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죠. 그날 설교의 주제가 뭘까요? 그 시간에 입으로 하지 않으시지만 떡 굽고 생선 굽는 그 시간에 주님이 하시는 그날의 메시지의 주제가 뭘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도 나는 너희들을 찾아온다.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너희들이 맡아서 전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많은 메시지를 주님은 입 한 번 뻥끗하지 않으시고 그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계신 중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이 떠졌다면 그 떡 받아 먹고 생선 받아 먹으면서 주님의 설교를 잘 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은 그거 말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신 거 이런 거 많은데 그거 말고 제 가슴에 더 깊이 새겨진 건 따로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아마도 베드로는 이 장면을 말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지, 동생 안드레의 안내를 통해서 그분을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배를 빌려드렸던 그날, 고기를 많이 잡아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했는데도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해주신 그날,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시간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자신의 그 파렴치한 그 배신의 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티베리아 호숫가에 오셔서 떡 굽고 생선 구워서 다 아침 식사 배불리 먹여주시면서 바로 그 장면을 눈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죽어마땅한 제자인 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생선 굽는 냄새가 우리의 코끝을 간질거릴 때 그게 얼마나 진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인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가슴 속에 남아있었을 말씀보다 더 진한 말씀은 바로 이런 주님의 사랑의 행동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여러분, 설교 몇 편 들은 것으로 다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24시간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임을 여러분 아셔야만 되는 거죠. 그걸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우리 모두에게 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24시간 설교를 듣는 거나 마찬가지. 24시간. 어떤 목사님의 설교 속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한 문장인데, 나는 밥 한 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그리고 밥 한 그릇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 그 쌀 한 톨이 익어가지고 이제 밥 한 알이 된 거 아니에요? 밥 하나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를 그 밥 한 알에서 느낀다는 거예요. 그 밥알 하나가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추셨고,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를 해서 그게 지금 쌀 그 유통 과정을 거쳐서 우리 집에 지금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밥이 돼갖고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입에 이 밥알 하나가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벌써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구나. 내가 무심히 지나친 어느 날에 내렸던 비, 나는 왜 귀찮게 또 비가 오는 거야 짜증을 낸 그 비가 나에게 이 밥알을 먹게 해준 것이고,
야, 날씨 너무 더워 그러면서 짜증낸 날이 있었는데 그 내리쬐는 뙤약볕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 내가 밥 한 톨 그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구나. 그리고 밥알 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노라고, 성경 말씀 읽다가 깨닫는 게 아니라 밥 한 톨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내일 아침부터는 식사를 잘 못할 것 같아요. 밥알을 보느라고.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후딱 먹어 치우는 밥 한 그릇, 그거를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밥알 하나하나가 입을 벌려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귀에 들릴 때 밥 한 그릇도 사실은 눈물 없이 먹을 수 없는 거죠. 밥 한 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그릇 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는 거예요. 참 영적 감수성이 예민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밥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밥 한 그릇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라면 한 개가 뭐 한 180g 정도 된다고 그래요. 좀 더 많이 나가는 것도 있고 좀 적은 것도 있겠지만, 그저 우리가 한 끼에 한 300g 먹는다고 칩시다. 300g. 그보다 좀 더 잡수시죠? 300g보다는 좀 더 잡수실래요? 뭐 개인차가 있겠죠. 300g 먹는다고 치고 300g 곱하기 하루 세 끼 먹으니까 3, 거기다가 1년이면 곱하기 365, 현재 60년 살았으면 곱하기 60,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여기 오늘 오기 전에 얼마나 먹나. 그랬더니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우리가 먹은 게 60살 사는 사람 먹은 게 19톤이 넘어요. 19톤. 우리 한 사람이 먹은 게 큰 5톤짜리 트럭으로 4개 정도를 우리 혼자 먹었어. 혼자 다 먹기를 탐하는 자예요. 우리는 그거 먹고 이렇게 오동통 살이 찌기도 하고 밥만 먹은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은 밥알만 주신 게 아니고 그 속에다가 이것저것 반찬도 섞어 주셨지, 간식도 주셨지. 그거 다 먹은 거예요. 지금까지 엄마 젖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럼 그 목사님 말씀대로 밥 한 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 같으면 그 19톤도 넘는, 그래 제가 이제 400g 먹는 사람은 얼마나 먹었겠나 생각해 보니까 그건 뭐 20 몇 톤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먹은 거예요. 근데 밥알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속삭이는 거라면 먹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 너 사랑한단다. 많이 먹어라. 많이 먹고 건강해서 주님의 일을 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겠구나. 그게 다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근데 우리는 그 밥 먹으면서 감사하게 폭 떠서 먹는 게 아니라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밥 숟가락을 팍 찔러 넣으면서 이렇게 먹으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그것도 설교라고 하세요? 꼭 그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섭섭했을까. 마치 이 장면에서 떡 구워가지고 생선 구워서 갖다 주니까 떡 맛이 왜 이래?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거죠. 하나님 마음 참 아프게도 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이 가만히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이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입으로 하신 거, 입으로 가르치신 것만 가서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게 핵심이에요. 입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신 말씀, 가장 결정적인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은 입으로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온 몸으로 하신 거예요. 당신의 온 몸으로 매달리셨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언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아니면 내가 성경 읽는 시간에 그렇게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눈으로 읽는 그 시간에 물론 주님의 말씀 우리가 접하는 것이지만 그 나머지 모든 순간이 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전에 잘 들려 가슴에 새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동을 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지고, 그리고 그 밥 먹는 시간,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 오라고 나를 부르는 많은 사람들, 바쁜데 뭘 자꾸 오라고 그러나, 여러분 귀찮을 때도 있을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데서 날 오라고 그러면. 그러나 아무도 오라고 부르지 않으면 그때는 어떡하겠어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께서 연세가 이제 70도 넘어서 은퇴하시니까요, 이렇게 여쭤봤죠. 장로님, 어떻게 소일하세요? 그러니까 소일이 아니라 하루 종일 소일하기 때문에, 소일은 바쁘게 사는 사람이 틈날 때 하는 게 소일이고, 우리 하루 종일 소일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친구들도 만나시고 메시지도 좀 자주 오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오는 게 없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융자 받으라고 오는 그런 문자 메시지도 너무나 반갑대. 이런 거라도 와야지 그래도 휴대폰을 한번 열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데서도 오라고 안 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우리를 기다려주는 어떤 사람, 차 한 잔 마셔 그러면서 우리를 불러대는 친구들, 그게 다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그래서 친구를 보내주고, 힘든 일을 우리한테 맡기실 때, 어려운 일을 맡기는 것 속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어떤 목사님께서 지방에 가시게 됐는데 그때 좀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조금 떠나서 어느 지방에 가서 이렇게 좀 쉬기도 하고 마음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는 중이었는데, 어느 수요일 저녁에 너무 심령이 클클하고 답답해서, 다른 때 같으면 설교를 하고 계셔야 될 목사님이 교회를 좀 떠나서 계신 거니까 영이 클클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지. 근데 거기가 뭐 아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를 몰고 가는 도중인데 미리 정한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교회가 없을까? 그러다가 시골길에서 너무나 조그만 예배당이 하나 저만치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조그만 예배당 보니까 뭐 예배나 드릴래나?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근처에다 차를 대고 걸어서 갔더니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날 그 목사님은 작은 시골교회 예배당 바깥에서 몇 사람 안 되는 시골 성도들이 모여서 부르는 찬송가 소리를 문틈으로 들으면서 평생 들은 설교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다.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면서, 이 깡시골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있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여기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여기도 누군가가 설교를 하고, 여기 주님의 교회가 있어서 문을 열어서 예배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가.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교회를 발견하는 순간 이 목사님 너무나 감동받고,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았는데, 예배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그날 목사님도 아니고 어느 전도사님이, 늑수구레 한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라 옛날에 목사님을 못 모시고 전도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도 있었잖아요. 뭐 전도사님이 신학교육을 많이 받은 분도 아니고 아직 목사도 안 되신 분이시고, 이 목사님이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 목사님은 목사도 아닌 전도사님의, 그 시골교회 전도사님의 좀 준비가 덜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는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글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이나 잘 준비된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주무시는 동안에 깨서 일어날 때
밥을 한 그릇 앞에 놓고 앉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계시는 그 시간에, 운전하는 그 시간에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당신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영이 예민한 사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은 그런 거 하나하나 속에서 길거리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것들이 귀로 들은 말씀보다도 더 진하고 더 강렬하게 우리의 심령에 꽂혀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굽는 떡과 구우시는 생선에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었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되시고 보게 되시고 기뻐하면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처럼 그 밥 한 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한 그릇 밥에서 기적을 본다면 화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응답을. 우리도 하나님 감사해요. 이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시간 맞춰 오기만 하면 여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락교회가 여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여기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 설교하는 또 저도 있고 여기 찬양대가 준비되어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예배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웅장하게 설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걸 우리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예배 준비가 부실하거나 설교나 이런 게 좀 실수가 있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해야 밥 먹으면서 숟갈을 막 찔러 놓고 화를 내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맛있게 먹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반갑게 인사하고, 그럼 일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매 순간 매 순간이 되는 것이고 그게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 문 앞에서 맞이하는 가족의 얼굴이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하나님의 메신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평소보다 100배나 밝게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집에 가서 문 닫는데 나왔어 그래도 아무도 안 나오고, 오늘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영영 안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또 저도 그래요. 이렇게 예배하러 왔는데 여기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는 겁니까? 그죠? 찬양대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고 어떻게 된 건지 그럴 텐데 어김없이 찬양대 연습소리가 들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코로나 와중에도 오시고 지금 집에서 또 보고 계시고, 어떤 분은 종종 제가 안 보는 줄로 오해할까 봐 오늘 설교 잘 들었다고 내용을 보내오는 분도 있어요. 인증하는 거, 인증. 들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참 고맙죠. 여러분, 그러면 밥 한 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면 모든 게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어요? 우리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메시지 안에 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늘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순간순간. 제가 더 적어온 건 있긴 있는데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무슨 말씀 하려는 건지 다 아셨죠? 네, 빨리 가셔서 집에서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말씀이 아니라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가져다 주시는 주님의 행동이 그 어떤 말씀보다 진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제자들의 가슴에 가서 깊이 박혔고 평생 그걸 기억하며 주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몸으로 하신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24시간이 하나님의 설교 시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보고 듣는 영의 눈,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사.
풍성한 감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대통령 선거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또 패권주의의 야욕을 가진 사람은 전쟁을 벌이고 온갖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관원들을 바라보면서 웃으신다고 하셨죠. 높고 높은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 세상은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평지에 서면 키가 조금 더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서 왜 나는 키가 작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한 100층 높이의 빌딩 옥상에서 내려다보면 키가 2m인 사람이나 1m인 사람이나 다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앞에서는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께서 비 오는 수요일 날 예수님 모시면 큰일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대통령 선거 개표하는 수요일 날 예수님 모셔도 참 문제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편안히 예배드리시고 가서 푹 주무시고 나면 내일 아침에 다 알려줘요. 친절하게 알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려주기 때문에 신경 쓰실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면서 철야도 못하면서 그거 본다고 철야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 죄송할지도 모르니까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사랑을 질문하신 3번 질문하신 이 본문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익숙하신 말씀이고 이 본문으로 하는 설교 말씀을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수도 없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저도 설교를 많이 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약간 불만 섞인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곤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자꾸만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실까? 왜 사랑을 강요하실까? 왜 자꾸 사람 미안하게 쓰리 막 가까이 바싹 다가서는 듯이 하시면서 나 사랑해 왜 그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관계 외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유교적 문화가 지배하고 마음에 있는 거를 입으로 다 표현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익숙한 분들은 그저 막 연애하는 청춘 남녀들이나 사랑을 얘기할까 일반적으로는 입으로 잘 표현을 안 하죠. 더군다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혹은 선생님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 상대방이 오히려 질문하면서 나 사랑해 이렇게 막 들이대는 거는 여러분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더군다나 그 질문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익숙합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는 너희를 참 사랑한단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 이렇게 하시면 그게 익숙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하나를 앞에다 놓고 나 사랑해 막 그러시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참 예수님 이상하시다.
그것도 한 번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막 3번씩이나 연거푸 이렇게 질문하셨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주석가들은 왜 3번씩이나 물으셨나 하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대답하면서 한 번 부인한 걸 만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그 지난날의 과오를 다 지우게 하시는 거다. 이건 예수님의 배려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대목은 아주 참 독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슴 속에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상황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받으셨죠. 그리고는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이 제자들은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손수 숯불 피우시고 떡 굽고 생선 구워가지고 먹으라고 하시면서 이 정말 제자들이 평생 예수님과 같이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 아마 예수님 승천하시고 몇십 년 지난 다음에도 잊을 수 없는 몇 장면 중에 하나가 이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어슴풀에 동이 터오는 그 새벽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숯불 피워서 구워주시던 그 생선, 이게 아마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장면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철없던 중고등부 시절이나 또 조금 뭐에 눈이 떠지던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갔습니다. 요즘은 뭐 다들 경제적 여유가 그때 비하면 많이 있죠. 근데 옛날에 우리 다 가난했을 때 무슨 바캉스 이런 거 생각을 못하고 살던 때가 많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5,000불을 국민소득, 개인 국민소득이 5,000불을 돌파하면서 콘도미니엄이라고 하는 단어도 처음 듣게 됐고, 뭐 레저 시대가 온다느니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88 올림픽을 유치했고, 이제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올림픽이 열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하면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이카 시대가 열린다고 집에 자동차 하나씩 다 가지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여름 휴가 가고 그랬지. 여러분, 그 전에는 참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 시절에 중등부, 고등부, 뭐 청년부 이렇게 대학부 그때 지냈으니까 뭐 바캉스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는 게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가는. 그래가지고 벌써 7월달, 8월달이 아직도 멀었는데도 가슴이 설레죠, 그죠? 교회에서는 모여가지고 벌써 준비를 하잖아요. 뭐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죠. 한 몇 달 준비해서 2박 3일, 3박 4일 가죠. 그래가지고 막 첫날은 들떠서 흥분하다가 마지막 날 이제 되면은 마음이 쓸쓸해요. 1년을 또 어떻게 기다리나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 아내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여름 수련회가 기다려진다고. 그럼 이제 마지막 날 밤, 내일이면 이제 짐 싸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뭐 합니까? 이제 캠파이어를 하잖아요. 장작 잔뜩 싸놓고 막 둘러 앉아서 노래도 부르고 그다음 기도회도 하고, 거기서 정말 뭔가 추억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기 위해서 하죠. 이제 그래 놓고는 밤 1시, 2시 되면 피곤해가지고들 다 이제 가요. 다 가는데 끝까지 안 가는 청춘 남녀들이 여기저기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날 밤에 여기 예수님이 묻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처럼 그 둘이 하는 거예요, 그죠? 오빠 나 사랑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름 수련회 갔다 오면 누구랑 사귄대, 뭐 몇 년 지나면 결혼한대. 언제 니네가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그날 밤 오빠 나 사랑해 이렇게 들이대가지고 오빠가 사랑한다고 그래서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묻는 이 사랑은 이게
그런 사랑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알기 시작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도달하는 대목이 어딜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시몬이란 이름으로 갈릴리의 어부로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을까요? 우리 많이 얘기했는데, 그 동생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요한이 그 안드레에게 이제부터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저분을 따라다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먼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형님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라 하리라. 이게 베드로, 반석, 큰 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날 이 시몬이 예수님을 어떤 생각으로 바라봤을까요? 저녁에 안드레가 형님,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예수 선생님 대단하시죠? 틀림없이 메시아일 거예요. 막 동생은 그렇게 흥분하는데, 글쎄요, 이 시몬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래, 메시아가 맞더라 이랬을까요? 아니면 좀 특별한 거 같긴 같으시더라, 근데 난 잘 모르겠어. 아마 그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신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고 따르게 될 때 다 그래요. 교회 처음 오면 뭐 알겠습니까? 지난 주일날도 인사하면서 서 있으니까 몇몇 분이 목사님 오늘 교회 처음 왔어요, 생전 처음 온 사람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인사하는 분이 몇 분 있었는데, 생전 처음 와가지고 모든 게 얼떨떨한 가운데 예배 1시간 드린다고 해서 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아, 교회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더라든가, 뭐 찬양대 찬양이 좋았어라든가, 괜히 눈물이 나더라든가, 뭐 그런 거지 내가 주님을 알게 됐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처음은 다 그렇죠. 뭐 청춘 남녀가 맞선 보고 들어오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 그 총각 어떻더나, 그 처녀 마음에 들었어, 뭐 얘기해보니까 어때, 뭐 계속 물어보는데, 글쎄 뭐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지, 처음 만나고 돌아와가지고 확신이 섰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처음에 그러면 오히려 부모님이 걱정해요. 그죠? 정신 차리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이 그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우리 너무도 많이 말했는데, 그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서 고기 잡으라 했던 그날, 엄청난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분은 특별한 정도가 아니구나, 주님이시구나, 나는 그 앞에 너무도 더러운 죄인이구나.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가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인사하다가 뭐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엔 이제 그분을 통해서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그분의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그분께로 가까이 다가서는 거고, 이분이 어떤 분이실까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같이 지내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마태복음 그 16장 16절에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따라다닌 결과, 그분께 배우고 그분을 옆에서 뵙고 함께 한 결과 베드로의 마음속에 내려진 결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동생을 통해서 처음 만났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처음 왔던 사람이 한 2, 3년 꾸준히 다니면서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제 믿음의 단계로 조금씩 깊이 들어오는 것과 비슷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단계가 됐다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러면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저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마음으로도 수긍하고 고백을 해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지만,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단계까지 이게 무르익으려면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 맨 처음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시작한 그 초기에서부터 이 마지막 단계,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으로 푹 무르익은 단계까지 가는 데는 이게 많이 걸리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알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저 저분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 까딱 이렇게 눈인사나 하는 정도로 지나치는 사람도 있고, 만나면 다가서서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정성껏 인사를 하는 조금 더 가까운 사이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할 만큼 상당히 친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같이 동업도 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서 인생의 동반자 같이 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단계가 된다고 그래서 사랑의 단계까지 무르익냐, 그건 참 어려운 것이에요. 동업도 하고 친한 친구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파트너가 되지만은 정말 내 생명을 다 줘도 좋을 만큼 사랑하나, 여러분 이건 맨 마지막 단계죠.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와 같이 지날 때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단계거든요. 여기 지금 복음서 요한복음이 끝나는 21장 끝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거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생을 통해서 처음 수인사하듯이 하는 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면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1장에서 21장까지 이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체험하게 되고 걸어가게 되는 우리의 영혼의 순례와 같은 것이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르익어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21장까지 가는 과정에 흔들리기도 하고 많은 방황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땐 교만해지기도 하고 으스대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아예 모른다고 하면서 이 관계가 파국에 이르기도 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다가 그 단계를 다 극복을 하고 마지막 단계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최후의 단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1장에서 출발해서 21장까지 가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영락교회 성도 모두가 21장 15절에 도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도착해야 되는 거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죠. 지금 나는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몇 장쯤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몇 달 따라다니고 1년 다니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도 많이 보면서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예수님을 많이 알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여서 좋겠어 이러면서 다 베드로를 부러워할 텐데, 베드로는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의시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신들 예수님을 좀 알아요? 난 많이 알아요, 이렇게 뽐냈을 텐데, 그런 설익은 모습은 교회 좀 몇 년 다녔다고 제법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듯이 착각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거겠죠. 그때는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지만 막상 시험이 오면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서 나가 넘어지고 아직도 멀은 단계예요. 그런데 여기 21장 이 단계는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할 때는
이 베드로가 벌써 무슨 결심까지 된 거냐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도착한 거예요. 이제는 사랑의 마지막 단계까지 도착했어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싸구려 사랑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입으로 그저 해보는 사랑이 아니고 자신의 인간적 결심으로 난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해볼 거야, 이것도 아니고 깊은 좌절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연약함을 밑바닥까지 경험하고 난 그 이후에 우러나오는 사랑이 오늘 본문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은 거짓이 아닌 것이, 그는 나중에 주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바쳤으니까 이 사랑은 진짜였다고 하는 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1장에서 21장까지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목사랍시고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고 그러는데, 너는 지금 몇 장쯤 가고 있는 중이냐? 네가 신학교 졸업을 하고 뭐 목사고시 쳐서 목사 안수 받고 그래서 목사 돼가지고 몇십 년째 지내니까 네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고 뭐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뭐 설교하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안에 벌써 21장 이 사랑에 도착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설교하는 목사는 한 10장까지밖에 못 가고 있다면 참 이게 우스꽝스러운 거죠. 이중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쳐다만 봐도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목사님 같은 분이 있을까?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보기도 아까워요. 다를까봐. 저분은 바라보기에도 아까운 분이다, 이래요. 나 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목사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행복한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당신이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는 바라만 봐도 너무나 행복이 느껴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목사가 목회하는 이 교회 다니게 하셔서 내가 지치고 힘이 빠졌다가도 그 집사님만 쳐다보면 위로를 받고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집사님이 있다니. 그래서 목사가 감동받는 집사님, 목사를 위로해주는 집사님, 쳐다만 봐도 야, 저게 진짜 신앙이다, 저게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지,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는 누구냐? 뭐 교회가 유명하고 성도가 많은 교회 목사가 행복한 그게 아니고요, 어떤 성도를 바라볼 때 너무나 감격이 넘쳐서 저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다니 하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목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라고. 그러면서 뭐 이런 분 저런 분 말씀을 하시곤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지금 다 어떻게 보면 1장서 출발해서 21장에 이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는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긴 했으나 마지막에 예수님과 그 사이에서 최후에 도달해야 될 사랑의 깊은 곳에 도착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깊은 사랑이 있으면 뭐 다른 건 다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거기 무슨 계산, 이분이 나한테 뭘 해줄 건가,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날 알아줄 건가, 이런 유치한 생각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지, 심지어 내 목에 칼을 겨누니 있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거기 무슨 뭐 신학 이론이 어떻고 뭐 직분이 어떻고 뭐 그 사람이 뭐 헌금을 얼마나 했느니 안 했느니 뭐 그분이 무슨 뭐 어디서 직함을 맡았느니 이런 건 다 여기서 무색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고,
그건 다 유치한 얘기로 그 앞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랑도 제가 어렸을 때는 예수님께서 사랑을 왜 이렇게 강요하시나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강요받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제가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질문도 핵심이 아니고,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한 대답도 핵심이 아닙니다. 제가 은혜 받은 대로 하면 요 3절 말씀의 핵심은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그게 핵심이에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은 입으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지만, 침묵의 행동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다. 숯불 피우고 떡 굽고 생선 구워서 갖다 주시는 이 말없이 그들에게 아침을 먹이시는 이 행동이 그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감동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기나 잡자 그러면서 왔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조반상을 차려주시는구나. 그거 먹으면서 목이 메죠. 나 같은 형편없는 녀석, 모른다고 3번이나 말했고 나 같은 건 버려도 시원치 않으실 텐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런 사랑을 베푸시다니. 그러면서 가슴속 깊은 데서부터 한 번만 기회가 있다면 내가 이분을 정말 사랑할 텐데 자격이 있을까? 나 같은 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말한 내게 자격이 있을까? 그러면서 가슴속에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막 이렇게 끌어올라서 여기까지 찼는데, 주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제자 시몬 베드로의 영혼 속에 사랑이 막 끌어오르고 있고, 이 사랑은 강요된 사랑도 아니고 이 사랑은 진정으로 우러나는 사랑이구나,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가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들여다보시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아시나이다. 거짓된 사랑이 아니고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해보는 말도 아니고 막 우러나는 사랑이었어요. 쥐어짜는 사랑이 아니라 막 흘러 넘치는 사랑이었어요. 강요에 못 이겨서 억지로 고백하는 사랑이 아니라 막 솟아나는 기쁨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인 것이,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사랑이 솟아날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야, 너 이제 진짜구나. 너랑 나랑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구나.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고 이제 너도 나에게 생명을 줄 테니 너랑 나랑 이 사랑의 관계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무르익었구나. 내 사랑하는 시몬 베드로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조반을 먹었다고 하는 이 사건은요,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하면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후에, 그런 말이에요. 조반상이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 생선이 사랑이고 그 구워진 떡이 그게 사랑이거든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채운 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은 후에 주님이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사랑을 베푸신 다음에 그 속에 사랑이 끓어오를 때 물어보신 것이, 그랬더니 솟아나는 사랑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한 것이.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 거기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먼저 십자가 지셨고 먼저 아침상 차려주시고 먼저 다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은혜를 먼저 베푸셨고 사랑을 먼저 베푸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 받고 그 은혜 받아서 막 감격해가지고 쥐어짜는 억지 사랑이 아니라 우러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거기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 뭡니까?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밑에 2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쭉 이제 나와요. 3절부터가 계명이에요. 계명은 사람이 지켜야 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지켜라 이렇게 부과해 주시는 의무와 같은 게 계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켜야 될 계명 의무를 부과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은혜부터 먼저 베푸셨어요. 은혜. 그게 2절이죠. 너에게 이런 계명을 말해주는 나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뭡니까?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게 뭡니까? 은혜죠. 은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을 먼저 해 주셨어요. 먼저 구원해 주시고 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만 섬겨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학자들이 표현할 때 로우 앤 가스펠이라고 하지 않고 가스펠 앤 로우라고 해요. 로우가 뭡니까? 법이죠. 법, 계명인데 율법이죠. 율법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먼저 말하고 복음이 나중에 오는 건 이런 거죠. 너 이 율법 잘 지켜.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겠어. 잘 지키면 그래서 합격되면 내가 그때 가서 구원해 줄게. 이건 율법을 앞세우는 거죠. 그게 율법 종교죠. 율법 종교대로 하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방식은요, 율법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복음, 그 가스펠을 앞세우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인 것이죠. 은혜를 먼저 베푸셔요. 먼저 사랑하세요. 먼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다음에 사랑을 잔뜩 베풀어 주시고 난 그 다음에 너나 사랑하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할 때는 아니 뭐 당신은 날 하나도 사랑해 주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만 사랑을 강요해? 이게 아니고 이게 제대로 된 거라면요, 주님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저에게 다 주셨고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저도 억지로 쥐어짜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러나는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전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주님을 위한 일을 할 때 그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못 될까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도 큰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까.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과시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잖아요. 그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주님께 드리는 사랑은 요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기쁨입니다. 기쁨.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날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그러니 내가 우러나는 헌신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성도고 그런 이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날 좀 알아줄래나? 이거는 다 가짜예요. 가짜.
우리 영락교회도 보면은 정말 말없이 당신이 입지도 잡숫지도 않고 모아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저 새벽부터 나와서 교회 구석구석 기쁨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게 다 어떻게 뭐 억지로 된 겁니까?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니까 그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 당신의 생명까지 다 관제와 같이 붙고 달릴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웠다고 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바울에게 무슨 왕의 자리를 주나요? 억만금을 줬나요? 오히려 있던 거 다 주고 마지막에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고.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감격이 있어서 바울의 가슴 속에 그게 막 우러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종과 싹군의 종이 어디서 구분되나? 그 우러나는 사랑이 있어서 기쁨으로 하면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고, 무슨 대가나 사람들의 박수나 칭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미 그는 싹군이 되는 거예요. 싹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하니까 그건 가짜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가 어떤 것일까? 나는 1장에서 출발해서 이 21장 진정한 주님과의 사랑에 도착을 했나? 내 신앙에는 그로 인한 기쁨이 있나? 아니면 내가 형식적이고 그저 습관에 따라 혹은 사람들 앞에 나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락교회 성도 모두가 21장 15절에 도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 어린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길 원하고,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주님 충분해요, 감사해요, 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 자리 나오는 것도 기쁨이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기쁨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말없이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여기 저울에 올라가 보세요, 좀 재보겠습니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거짓된 사랑을 하는지 참 사랑에 도달했는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 알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21장 15절에 다 도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시몬 베드로처럼 주님의 사랑 많이 받은 감격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모없는 생각들, 타산적인 계산적인 모든 것들, 인간의 체면과 대가를 바라는 마음들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저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